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로 죄를 붙드시고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참 백성이 되게 하시며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감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어서 더 큰 감사가 있고 더 큰 찬양이 있고 더 큰 헌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성을 예배하는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그 초소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서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딘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정소영 집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네가 참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네가 참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네가 참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네가 참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를 불쌍히 주시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히시고 주의 사랑으로 감싸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구원의 즐거움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즐거움이, 세상의 아픔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심령에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야 어떤 순간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큰 내 생의 기쁨이요 행복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청교회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이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일터와 산업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정말 힘든 터널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터널의 끝이 곧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터널의 끝이 보이는 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또 힘든 순간을 맞이한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고난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온 세계를 축복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인류를 축복해 주시어서 잘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있는데 우리 은진 자매 있잖아요. 아직 연락이 안 온 거 보게 되니까 아기를 안 낳은 것 같아. 원래 10일이 예정이었거든요. 제 휴대폰에 알람이 월요일 날 5일 남았습니다. 알람이 떴어요. 미리 해놨기 때문에 10일에 원래는 이제 출산일인데 연락이 안 온 거 보니까 양권사님 아직 소식이 없죠? 네, 소식이 없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문자도 보내면서 또 우리 그 은진 남편이 이제 저 문자를 하면서 소식이 오면요 금방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또 연락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소식이 없는 건 이제 첫째니까 좀 늦을 수 있죠. 좀 더 크고 나오려나 봐 안에서. 하여튼 이번 주간에는 판가름이 날 거예요, 그죠? 이번 주간에 꼭 기도해 주셔서 산모도 건강하고 아기도 건강하고 또 제가 듣기로는 아들이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들이래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순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권사님도 힘이 많이 빠지셨는데 오늘 나오셨어요.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복순 권사님은 저기 밑에 가 계셔요. 따님 집에 가 계시고 상주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기도를 중보해 주셔서 이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거짓을 버리라.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될 때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선언문을 내걸었거든요. 그 내건 선언문 중에 5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핵심 조항을 가지고 95개의 조항문을 만들어서 기존 교회죠. 지금의 천주교인데 그의 반박문을 걸어서 이렇게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교회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집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또 엄마는요, 엄마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어느 곳에서든지 거기에 가장이 되는 중심이 되는 그분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권위가 있어야지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교회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교회가 운영되면서 교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른 길로 걸어갔다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게 되고 그 권위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의 빛이 더 활활 타오를 수 있었는데 그것이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때에 1500년대죠. 그 전에 그 시대 때에 교회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에 교황에게서 권위가 나온다라고 생각했어요. 교황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천주교회는요, 교황이 되면은 사람으로 치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추기경 회의에서 먼저 교황이 이제 돌아가시기 때문에는 추기경 회의에서 교황을 뽑습니다. 뽑은 그 다음부터 그 교황은요, 무흠한 사람이 됩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천주교는 보통적으로 고회 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추기경도 고회를 합니다. 누구에게? 자기보다 윗단계에 있는 교황에게 이제 고회 성사를 합니다. 1년에 한 차례나 2차례씩 교황을 아련해가지고 그 앞에서 고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황이 되게 되면 무흠한 인간이기 때문에 고회를 하지 않습니다. 교황이 되는 그 순간부터 죄가 없는 사람이. 그래서 죄가 없는 자가 교황이 됐고 그 교황은 누구와 같은 것이냐? 하나님과 같다 그래가지고 교황의 권위, 그 교황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로 탈바꿈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황의 교시라 그래가지고 교황의 교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황이 어떤 사건을 처리하다가 교황이 말을 합니다. 그럼 그게 법이 돼가지고 무엇보다 앞섰냐면 성경보다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보다도 교황의 입으로 뱉은 그 말이 더 권위가 있다 그래가지고 교황의 그 말이 법이 되고 그 법이 교회를 다스려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위를 높이게 되면은 교회의 권위가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가 크고 웅장하게 되면은 교회의 권위가 살아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요 엄청나게 크게 교회를 짓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짓고 있어요. 한쪽은 짓고 있고 한쪽은 보수하고 있고. 왜? 계속 짓는 거예요. 계속 짓고 보수하고 이게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교회를 크게 웅장하게 짓게 되면 교회의 권위가 세워진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물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하나의 법을 만들게 됐죠. 면제부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어서 판매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돈 많은 성주들에게 그것을 판매했지만은 그래도 돈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평민들에게까지도 면제부를 판매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면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죄를, 즉 신부회가 와서 고해 성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기의 죄값을 교회에 드려요. 그래서 그 면제부를 삽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의 죄가 면해진다고 하는 그런 이론을 내세워서 면제부를 판매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죽은 사람의 죄까지도 면할 수 있는 면제부를 판매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죄가 있어가지고 아직 천국에 못 가고 있다 그런다면은 자식이 어떻게 돼요? 손자가 면제부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그 죄가 면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내세워서 면제부를 판매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있거든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교회가 웅장하고 크게 짓게 되면 교회의 권위가 세워진다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크게 짓다 보게 되니까 돈이 모자라요.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면제부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게 되는, 그것이 법으로 정해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했던 것이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요 교황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는 교회가 크고 웅장하기 때문에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는 성경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대로 서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을 선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지, 교황의 권위가 있어서 교회가 크고 웅장하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왕 조지 5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영국에 있어 가장 귀한 보배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링컨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 창제 이래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은 곧 말씀인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코란도 있습니다. 불경도 있습니다. 논어도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가장 위대하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선물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문제가 있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뭘까요? 죽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 두 가지 살아있는 것과 죽는 것의 문제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의 답은 어느 곳에서도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사는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이 문제는 많은 책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죽음의 문제만큼은 아무도 이야기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의 문제만큼은요, 전혀 이야기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살아있을 때 사는 우리의 문제와 내세의 문제에서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최대의 선물이고 보배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성경이 왜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가 되느냐? 그 첫 번째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게 숨결을 넣어주셨다. 성령으로 그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영감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책은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모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을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것을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그 꿈을 가지고 소설을 쓴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의 신을 그 속에 불어넣어 주셔서 말씀하게 하시고 그것을 적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높이게 될 때요, 교회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요, 교회는요 또 소홀히 여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생의 최대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감동된 그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진다고 하는, 나를 인도한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 성경을 무시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권위는 땅에,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유한하며 인간의 죽음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젊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명예가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언제 어느 때에 올는지 모를 필연적인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상을 내놓습니다. 많은 자기의 주장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석가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왕위도 버리고 고행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리수 나무 밑에서 금식하다가 죽을 맞이하게 됐죠. 마지막 죽게 될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스승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람이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의 참된 모습인가를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죽음의 문제만큼은 그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을 때에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거할 촛을 예비해 놓고 있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석가는 모른다 그랬어요. 나도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리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주님만큼은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거할 촛을 예비해 놓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 영생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내용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그 속에서 구원의 비밀을 발견해내야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소설책으로 읽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로 읽습니다. 구원의 길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이 책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읽어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구원의 비밀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는 바로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해낸 사람입니다. 커다란 진주를 발견해낸 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속에 구원의 길이 있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를 지나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될 때에 구원이 떠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염려와 근심이 내게 몰아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길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남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내가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구원의 감격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개인 구원이에요. 담임 목사가 열심히 잘 믿는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있는 성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잘 믿는다 그래가지고 부인까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부인이 잘 믿는다 그래가지고 남편까지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잘 믿는다고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잘 믿는다고 부모까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 철저하게 개인주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 드러나고 있는 구원의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내 것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제가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천국 가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어릴 때 충격이 있었어. 어릴 때 받는 그 충격이, 초등학교 때 그 충격이,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충격이 떠나지 않아요. 이 속에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상을 주게 될 때 연필도 주고요, 지우개도 주고, 책받침도 주고, 공책도 주고, 또 종합장 받으면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종합장 뭔지 아시죠? 이렇게 스프링이 되어 있어. 종합장. 이 종합장은 좀 더 비싸요, 공책보다. 그 종합장을 받으면 최고였어요. 근데 그 중에 책받침이에요. 책받침. 제가 몇 번 많이 말씀을 드렸죠. 책받침이 있어요. 그때는 연필이 별로 안 좋아가 딱딱하게, 심이 딱딱하게만 했지 잘 안 나왔어. 침을 발라야 돼, 이렇게. 근데 뒤에 책받침을 대지 않으면요, 공책이 찢어져요. 너무 심이 세가지고. 이게 그러면 책받침을 받치게 되면 공책 종이도 안 찢어지고 또 이 글씨도 좀 진하게 쓰여져요. 책받침을 꼭 썼어야 됐어요. 그래서 책받침을 교회에 선물로 주게 되는데 받아봤더니 그림이 있잖아요. 교회 주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 용품 중에 산 것이었어요. 앞에는 천국 그림이 있고요,
뒤에는 지옥 그림이 있어. 근데 천국은요, 별반 아무것도 아니야. 저 푸른 초원이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남진이 그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냥 단지 건물이 조금 요상했어. 아라비안 나이트의 건물, 우리가 뾰족한 건물 있잖아요. 이렇게 둥근 꼭 뾰족한 건물, 그 그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별로 이렇게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금도 없고요, 시냇물 쫄쫄쫄 흐르고 나무가 있는데 과일 나무요. 과일 열린 과일이 색깔이 틀렸어. 주렁주렁 열렸는데, 그리고 양도 있고 뭐 사자도 왔다 갔다 그러고 그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야,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감격 있는 그림이 아니었어요. 별로 이렇게 나도 잔디 심을 수 있고, 나도 과일나무 심을 수 있고, 나도 저런 집 지을 수 있어 이럴 정도의 그림이에요. 별반 그 호기심이 안 가요. 근데 그 뒤편에 그림이 있는데, 이 마귀가 딱 그 중앙에 앉아 있어요. 졸개들이 있어요. 까맣게 돼가지고 졸개들이 있는데 창을 다 들고 있고, 그 주변에는 5군데가 돼 있는데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름가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작두에 목이 잘려 있는 사람,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쭉 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해. 어릴 때 충격이에요. 야, 이게 지옥이다. 이 지옥 가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앞뒤의 그림은 달랐어요. 근데 맨 밑에 기록되어 있는 글씨는 똑같았어. 뭐라고 써 있을까요? 이곳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곳에서 영원히 살리라. 지금도 생생 그 그림이 기억이 돼요. 그 초등학교 때 봤던 그 책받침의 그 그림이 너무 충격이었어. 잠깐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건요, 별로 눈에 안 들어왔어. 나는 이것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에서 그냥 그림이 저분은 초원이어 있으니까 별로 그런 게 감동이 안 와요. 근데 지옥의 그림을 보게 되니까 야, 큰일 난 거예요. 이곳에서 영원히 산다. 큰일 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그 성경이 중심이 되게 될 때에 교회의 권위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 성경을 떠나서는 교회의 권위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또 성도들이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성도가 잘 살기 때문에 권위가 회복될까요? 아니에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권위가 회복이 될까요?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이 되게 될 때에 교회의 권위가 살아나게 되고 성도의 권위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배워가야 돼요. 연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성경을 배워가야 돼요. 배운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배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익혀서 행한다는 것까지, 이론과 실천이 합해졌을 때에 제대로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교회의 중심이 되고 성도의 중심이 됨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배우고 익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를, 성도의 권위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완전해요. 그 당시의 교황과 신부들은요,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이 부족했어요.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 하다 보게 되니까 성경을 뛰어넘게 됐습니다.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부족하다. 그래서 첨가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더 많은 것을.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옹호하고 자기들이 하는 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했던 것들이에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 성경에는요, 정경이 있고요. 이게 우리가 쓰는 66권 정경이에요. 그리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첨가하기 위해서 천주교에서는 뭘 취득했느냐? 바로 외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자기들로 편입을 시키게 돼요. 외경 속엔 천사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첨가시켜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의 정경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66권의 성경 속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그 속에 없으니까 있는 것을 첨가시키게 된 거예요. 그게 외경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의 성경은요, 무료보다 두껍습니다. 외경이 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더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외경은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어떻게 돼요? 적은 거예요.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66권 정경으로 만들게 될 때 이거는 정경이 될 수 없다라고 제외시킨 거예요. 처음에는 제외시켰어요. 그러나 자기들의 맞는 일을 하려다 보게 되니까, 정당성을 부여하려다 보게 되니까 66권 성경 속에서 그것이 자기들 뒷받침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버렸던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행한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미암아 교회는 타락하게 되죠. 권력을 갖는 것을 좋아하게 됐어요. 물질이 많은 걸 좋아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권력과 물질 중심의 교회의 모습으로 탈바꿈해 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요, 추기경이 되려고 해도 돈 주고 사야 됐어요. 돈을 많이 줘야 돼. 권리금을 줘야 돼. 신부가 되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경건 생활 속에서 인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권이요, 엄청 강했거든요. 교황이 황제를 임명했어요. 유럽에서. 교황이 인정하지 않으면 황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황제는 어떻게 돼요? 황제가 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교황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황제로 어떻게 돼요? 즉위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질 중심이 되고 말았고 권력 중심이 되고 말았어요. 성경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러자 교회는 타락하게 됐어요. 교회는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많은 민생들을 통해서 교회는 지탄받아야 됐어요. 돈을 끌어모으기에 혈안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에는 면죄부. 지금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그 죄를 속죄하는 그 은혜를 내팽개쳐 버리고 돈을 주어야만이 죄가 면해지게 되는 그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게 된, 그러니 어리석은 교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는 성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회의 권위가 나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것으로 성도의 권위가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의 권위가 나오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이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왜 많은 욕을 먹습니까? 돌아보게 되면요, 성경에서 권위를 찾기보다는 교회의 건물에서 교회를 찾으려고 그랬어요. 교회의 권위를 찾으려고 그랬어요. 물질 중심의 교회로 돌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물질에서 교회의 권위를 찾으려고 그랬어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서 교회의 권위를 찾으려고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교단에 큰 교단의 총회장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특례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있었어요. 공항에 가잖아요. 난 어느 교단의 총회장이요 라고 딱 신분증을 내놓으면 있잖아요. 프리패스. 면세품을 있든지 상관없어요. 프리패스. 전용 출구가 있어. 전용 출구로 프리패스. 그렇게 됐어요. 요즘은 또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또 각성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은데, 저도 이제 좀 다니다 보게 되면은 경목실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경목실에, 경찰에, 분들이 저보고도 또 안 믿는 분들은 들어오라 그래. 얼마나 좋은 줄 알아. 혜택을 얼마나 많이 보는데. 경목증 있잖아요. 신호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경목증 보여주면 프리패스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걸렸으면 벌금 물어야지. 하여튼 이 경목증을 그렇게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참 안타까운 문제죠. 세상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 받고 통과시켜준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목사가 돼가지고 신호를 잘 지켜야지. 교회 버스를 운영하면서 잘 지켜야지. 위반해놓고 말이지 벌금 안 내려고 경복증 내미는 거 봐봐. 그럼 뭐 그분이 믿는 사람이었을지도 욕을 할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더욱 욕을 할 거라니.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요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도의 권위 또한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대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경대로 교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권위는 자동적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성경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읽은 말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변화되시길 바라요. 그럼 여러분의 권위가 세워지게 됩니다. 세상의 물질의 권위가 아니라 권세의 권위가 아니라 명예의 권위가 아니라 알고 모름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권위가 여러분 삶 속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깨달은 이유, 이것은 아니다. 성경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1917년 10월 31일 95개 조항문을 성당에 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의 권위는 성령에서 나온다. 성도의 권위는 성경에서 나온다. 성경에서 성경대로 살아가고 성경 말씀 중심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인정하시고 그 교회의 권위를 세우셔서 세상의 빛이 되게 만드시고 세상의 소금 되게 만드신다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부터 성경 중심으로 우리 교회부터 성경 중심으로 이 종교개혁에 따라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성도의 권위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의 달을 지나갑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또 성도의 권위를 세워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건물의 크기를 가지고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숫자가 많음을 가지고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을 하고 있는지 그런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게 되고 성경 중심의 삶을 사는 그 성도의 권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어서 이 개혁의 달을 지나면서 우리 임촌교회가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임촌교 모든 성도들이 성경 중심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어려운 시대에 기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경 속에서 구원의 진리, 삶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권위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송을 평안을 내게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죽을 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10월 개혁의 달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와 성도의 권위는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서 나옴을 기억하고 성경 중심의 교회, 성경 중심의 성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